천미 예수님. 저는 대구만 딱딱한 줄 알았습니다. 여도 만만찮네. 예. 거의 막 어르신들 많고, 예. 그래요. 그러니 성령기도에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와 그러시나 했더니 느낌이 팍 오네. 예. 제가 아까 요 앉아 있으면서 제 옛날을 같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요. 그죠? 우리 천주교는 점잖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왁자지껄 해사코 노래하락하고 팔들기 싫은데 춤추락 해사코 막 미칠 지게다. 그지요? 아이란다. 그러다가 이상한 신부 하나를 또 깅상도에서 데리고 왔고 사투리를 삐직삐직해 사치를 않나.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예수님. 제가 듣자니 개신교에서는 이 인사를 안 한다 하대요. 몰라 어떻게 인사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찬미 예수님이라는 인사를 개신교 사회에서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훌륭한 인사가 되겠죠. 한때는 또 찬미 예수님이 어순에 안 맞다고 예수님 찬미합니다 이카락 하는데 그래도 제 입에는 찬미 예수님이 착착 붙어. 그죠? 그래요. 찬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미합시다. 그 말이겠죠. 어색하지요? 어색합니다. 그죠? 이 성령, 옛날에는 성령 세미나라고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우리는 또 외국어 억시 좋아하거든. 그래가 꾸르실료도 그죠? 아직도 꾸르실료 그 단어 그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어마어마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꿨죠. 지금 몰라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묵상회라고 좀 듣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기도회가 한때는 너무 지나치게 은사중심 또 이런 왁자지껄함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막 가만 막 이상한 기도 막 올랄랄랄랄랄랄랄 해서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니 오해를 많이 샀고 또 신부님들한테도 사실은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못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경향이 남아있어서 성령기도회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이잖아. 그죠? 또 잘하네. 나 못 따라할 줄 알고 내 혼자 하려겠지. 이 원래 이런 성호경 안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그죠? 우리 미사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거진 모르고 있다시피 하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한테 써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 뭐 외기는 잘 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런 여러 단어 속에서 성령의 실마리들을 여러 개를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게 솔직히 손에 잡히도록 잡히진 않아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성부는 뭔가 할아버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산타 할아버지 맨키로 그죠?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수염 씨다듬고 막 저 위에 이래 앉아가 의자에 딱 앉아가 할아버지 그죠? 머리 허여해가 하고 있으면 그분이 성부 느낌이 팍 와. 성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알잖아. 저 딱 매달리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성자 알아. 예수님이야. 그럼 끝이야. 성령 뭐야? 누구한테 물어보면 불이래. 누구한테 물어보면 바람이래.
그때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죠? 네. 성령은 뭔가 잡히지를 않아요. 왜? 잡히지 않도록 계시니까 그래요.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성령 그 자체를 캐치해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기도회라는 것, 성령 묵상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죠? 그래도 젊은이들이 몇몇 보인다, 다행히. 우리 성당은 씨가 말랐습니다. 학생 1명, 중학생 1명. 네. 나머지는 60대가 젊은이고 70대가 평균이고 이제 80 중반 넘어가면 어르신 타이틀 좀 얻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또 부럽다. 그나마 젊네. 이건 젊은이들이 많네. 그 말은 20대,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60대가 많다고. 젊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정작 또 자신들은 모르죠. 우리 본당이 얼마나 젊은지. 그죠? 저는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 평균치를 이렇게 보면 여는 비교적 젊은 본당입니다. 네, 좋겠네요. 부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지금 당장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 얼굴 보이지요? 네. 인물이 어떠십니까? 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상처받을 것 같다. 그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외견상으로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요소를 타고났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항상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말 그대로의 하늘과 땅으로 간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영역,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영역은 가시세계인 땅과 비가시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도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셔서 비가시 영역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그 책 제목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교묘한 결합 속에 우리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겉으로만 세상을 식별하려고 듭니다. 인물이 좋나 나쁘나, 돈이 많나 적나, 학력이 높나 낮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서울대 출신의 어떤 남자가 자기를 돌봐오던 아내를 찔러 죽였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배워도 선함을 얻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인간은 그 교묘함 속에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이 교묘하게 뒤섞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존재를 하죠. 저는 흔히 이 비유를 쓰는데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육이라는 그릇 안에 영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육이 깨지면 이제 영이 사라진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영이 육신을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망그러지면 육도 함께 망그러집니다. 살이 왜 찔까요? 영이 건강한 영을 가지지 못할 때 그에 상응하는 육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나치게 살이 찌거나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병들도
여러분들이 영을 올바로 다스리고 있지 못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악습에 기인해서 육의 질병을 끌고 오는 겁니다. 술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술과 관련된 질환들을 내가 끌어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알코올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 독극물을 계속 지니고 살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애시당초 그 술을 왜 마실까? 영에 뭔가가 차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허해서 그걸 채우려는 이 반응 속에 찾다가 술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누구는 술을, 누구는 섹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 누구는 그 밖에 다른 돈에 대한 집착을, 또 누구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추구를.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고스란히 가진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오기 때문에 성당이 조용하다, 시끄럽다. 성당은 단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회개를 해서 하느님을 찾는 이유, 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요하니 찾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필요를 여러 차원에서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성당을 왜 나왔을까요? 정말 배고파서 성당 나왔습니다. 성당에 가면 밀가루를 주고, 성당에 가면 분유가루를 주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성당이 재밌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재밌었어요. 기껏해야 세상에서 노는 문화라는 게 제 때는 노래방이 다였습니다. 그럼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1시간 노래하고, 그러고 10분 더 주마, 노래 좀 더 하고, 마지막에 1분 딱 남았을 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딱 부르마. 그게 9분짜리 노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9분 더 하고 나오는 게야. 근데 이 성당이 다채롭게 변해가고 있죠. 옛날의 재미거리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재밌어서 왔단 말이에요. 재밌으면 길을 쓰고라도 찾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성당 안 온다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네. 가봐야 전부 다 할배들밖에 없는데 그죠? 뭘 할 게 있나, 뭘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게 있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 신앙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얘들이 신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뭘 잘못했느냐? 성당을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얘들아 신앙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란다,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오늘날 결혼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들이 결혼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야! 얘는 결혼하지 마라. 디디야 얘가 저런 무식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 맹키로 고생하지 마라. 이런 세뇌를 몇십 년 동안 당해온 겁니다. 그러니 똑똑해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 봤을까요? 부모 세대의 신앙 활동을 봤습니다. 뭐 했는데? 성당에서 찢고 뽑고 쌓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놈의 자매가 있나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여보! 이거 한번 앉아봐라. 하면서 또 신부님 욕하고, 누구 구역장 욕하고, 레지오 단장 욕하고, 애들이 집에 앉아갖고 성당에서 듣는 이야기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뭐가 좋다고 성당 나오겠습니까? 아니, 성당을 나가면 사람이 착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사명에서 우리가 실패해온 겁니다. 왜? 성당을 기계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찾다가,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위안의 도구로 삼다가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죠.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영의 핵심을 파고들어서 영과 하느님의 만남과 친교를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위안과 참된 행복에 대한 체험을 도모하는 영역인데 거기까지 못 올라간 거예요.
영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 성령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게 뭐야? 성당은 그냥 허울 좋은 계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성당이라는 타이틀을 건 자기들끼리의 친교의 모임. 어떤 때는 레지오가 요래해가 새 단원을 들어오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자는 우리 수준에 안 맞다. 자는 우리하고 안 맞다. 도대체 이게 뭔 놈 레지오 단체란 말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자기들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단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 전에는 성당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신부님이 한마디 하면 신자들이 쫄았어. 어이구, 신부님이 뭔가 기분 상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다들 그런 권위들을 존중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 좀에 싫다고 교구청에다 투서 삑 엿보고, 신부님 뭐 하면 옛날에는 뭐 좀 참다가 뭐 이렇게 했다면 요새는 뭐만 하면 신부님 강론 너무 깁니다. 신부님 강론 너무 짧아요. 신부님 뭐 요즘 군대도 그렇다죠. 네. 훈련소 가갖고 갖다 놓고는 엄마가 그 중대장한테 전화를, 우리 아는 한약을 대파모해야 되는데 그 냉장고에 좀 꺼내주시고, 뭐 그렇게 한다. 실제로 그렇다 해요. 네. 들어보면 가가입니다 아주. 네. 그런 권위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권위의 시대는 흘러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학술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왔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배움이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들이 다가왔었단 말입니다. 조곤조곤 가르쳐주고 신앙에 대해서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수많은 시기들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론대에서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개를 데리고 다닐 때 제일 좋은 줄이 무엇인가? 쇠줄? 플라스틱 줄? 아니면 아까도 오다가 이 젊은 처자가 이 노리끼리한 강아지 하나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줄이 그거 있잖아요. 쪼르륵 나갔다가 탁 누르면 쫙 당겨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더라고. 그 줄, 기술이 좀 들어간 줄. 제일 좋은 줄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줄.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에 동화되어 있을 때, 이거 뭐가 왔다 갔다 한다. 모기다, 모기. 아까 휴게소 잠깐 들렀는데 다리 한 2군데 물렸거든요. 딸 얼마나 간지럽던지.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이 연결되어 있을 때 줄이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언제나 주인에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자기 흥미거리를 따라서 놀다가도 휘파람 한번 불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옵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를 가장 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이 줄, 이분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올바로 받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선호해 오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트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그 육신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반대로 영이 튼튼하면 약하던 육신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도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는 알아요. 저한테 자주 안수를 청합니다. 그러면 몰래 받아가요. 그럼 자기가 느끼거든요. 자기의 내면이 변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왜 약 중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그냥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에요. 영혼이 위안을 얻고 나면 아무래도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육체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지금 당장 뺨 따고 꼬집어보면 아픈지 안 아픈지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도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심리라는 영역입니다. 이성, 한켠에는 이성, 한켠에는 감성. 여기까지 우리는 과학적으로까지 밝혔습니다. 육체를 다루는 게 의학인 거고, 심리와 이 이성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정신과, 왜 우리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요거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알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영역. 바로 이 영역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린 다른 데 있는 건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다. 물론 다는 모르지만 기본 육체에는 피와 살이 들어있고, 그죠? 감성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서적 영역에는 그런 감성과 이성의 영역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뭐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서 이 활동도 해보고 저 활동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을 따져나가면 다 동일한 지점에 가 닿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 근데 그 행복의 지점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술을 마시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의합니까? 아니, 몰라. 자, 여기서 대답이 헷갈리는데, 제 말에는 예, 동의를 하지만 술을 마시면 행복해집니까? 자매님들은 아니요라고 할 거야. 형제님들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에게 술은 행복입니까? 물론 정신 똑띠 차리고 있을 때는 그렇겠지만, 술을 정신없이 찾을 때는 내 술 한 방울만 주면 내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게 그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뭐죠? 행복이 아니라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 그 순간순간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 요소를 순간순간 찾으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중독 상태로. 그리고 그 중독의 마지막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파괴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활동을 우리라고 크게 다른가? 돈 벌면 행복합니까? 예! 오늘 마이크가 고음을 처리를 못한다, 그죠? 아까 저 노래하실 때도 잘 들어봤는데 고음 올라갈 때마다 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육체적인 영역의 행복을 달려가다 보면 뭐가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육체가 주도권을 잡고 앞길을 달려나가면 그 말을, 원래 기수가 말을 몰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가끔씩 또라이처럼 활동할 때가 있죠. 하고는 기수를 덕 떨자는데 기수가 안 떨어졌어. 이 발에 무슨 다리가 하나 더 걸렸는 거야. 그리고는 말이 지멋대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럼 그때는 어때요? 기수가 딱이 드드득 끌린다. 그 꼬락서니를 우리가 재연출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누가 조종을 해야 될까요? 상급에 존재하는 존재가 나머지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육체에는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이성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성당 안에서 전화 올 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전화하는 거거든. 야, 니 올라올 날 며칠 안 남았다.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뭐 전화 받으셔도 되는데 조심히 받으시겠어. 왜? 잘못 받았다가 하느님한테 내일 모레 갑니까? 오케이. 뭐. 저는 이제 시골 본당에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이거 조작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 이제 피난합니다. 그나마 저 될 소리는 고급이라.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트로트 막 이런 거 막 징하게 한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같이 춤도 한번 추고 막. 네, 뭔 얘기했노? 자, 말 얘기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기수가 말을 몰아야 됩니다. 그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 끌고 갈 때 기수가 질질 끌려갑니다. 자, 이제 아까 이성이라는 영역에게 운전대를 맡긴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서울대 출신 교수가 뭔 이성이 부족하겠어요? 세상 똑똑한 사람일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내를, 자기를 돌보아 주던 아내를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정없이 죽여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뭔가 구멍이 하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영은 무엇을 담당하는가? 영은 왜 존재하는가? 영은 의지를 담당합니다. 영 속에는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독서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역, 당신이 진흙으로, 땅에 있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시 세 개의 것들을 조합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똑같이 만드셨죠. 그래서 개도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야 자기 주인이 누군지, 이게 침입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듣고 있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죠. 최소한의 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이성을 담지는 못해도 이성의 영이 존재하고 감성도 존재합니다. 개도 삐져요. 그죠? 개도 삐져요. 저도 한 마리 키워봐서 아는데, 야가 말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저는 딴 때는 웬만하면 나 그냥 에이그 이놈아 왜 그랬노 하고 채우는데, 사람 물잖아요. 그때는 호되게 혼냅니다. 그러고 나면 눈치를 실실 봐. 개도 감정이 있다고. 산책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목줄을 차고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럼 목줄을 풀어줘. 그럼 입이 여기 걸립니다. 여기.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왜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의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시원하고 멋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 노래 가사도 만들었겠지. 운율도 만들고. 왜냐하면 결국 음악이라는 건 미묘한 화성학의 세계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학적 계산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들이고 거기서 뽑아낸 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이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달팽이 한 마리 잡아서 그거 딱
잘라보면 그 안이 얼마나 미묘하고 섬세한 각도로 틀어져 있고 말아져 있는지, 풀꽃 하나를 뜯어서 그 문양을 살펴봐도 얼마나 이쁜지, 무당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등 위에 있는 문양을 봐도 그게 얼마나 조화롭게 있는지. 여러분들도 원래는 다 이뻐. 스스로 만족을 못해야 그렇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우리만 몰라. 저는 8년 동안을 남미에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신부님 눈 너무 이뻐요. 요거. 쪽 잡아 째지는 눈 요거. 진짜로 들은 말이에요. 우리 신부님 눈이 너무 이뻐요. 나도 그런 눈 갖고 싶어요. 그래, 니꺼 내 거 바꾸자. 하나님은 원래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로 만족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감탄할 게 있을까요? 뭘 보고 감탄을 해야 될까요? 감탄하진 않아요. 이쁜 건 사실이에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 넣어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똑같은 것을 지금껏 싹 치우고 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나에게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는 신이라는 영역, 신이라는 존재를 딱딱한 돌부처로 착각을 합니다. 저런 십자고상처럼 착각을 해요.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장 완벽한 비율과 조화를 갖추고 우리 앞에 내놓아져 있는 예술품의 완성체.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은, 경직되어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실제 살아있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당신의 정수를, 하느님의 모상을 불어넣으셨죠. 그게 뭐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핵심 영역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지 뭐.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진짜 자유예요. 가짜 자유가 아니라고. 당신이 줘놓고는 저거 또 말 안 듣는다 저거. 야, 줬는 자유 갖고 와. 닌 자유 없다. 가 아니라 끝까지 자유예요.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하느님마저도 과감하게 저버릴 수 있는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이게 오늘 성령 기도회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많은 자유를 쓰셨을까. 그죠? 네. 아까 너무 걱정을 하시다. 막 반응이 시원찮았나 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오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일 처음에 시모님 사랑해요 하고 노래했잖아요. 그죠? 보통 성령기도회, 보통의 통상적인 기도에 가면 신자분들이 전부 다 노래하고 율동하는데, 오늘 연 앞에 율동 봉사자하고 봉사자들만 하고 나머지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봐. 그럼 내가 해주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마저도 여러분들의 자유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인 거죠. 괜찮아요. 왜? 자유란 변화되어 가라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다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인간 안에 선물되어 있는 그 자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을 선물해 주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된 겁니다. 물은 물그릇에 담아야죠. 물을 소쿠리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다 새겠죠.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가장 고결한 사랑은
하느님의 통상적인 사랑은 피조물에게 다 담겼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이뻐요. 새들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이 행복해하는 강아지를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지만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은 오직 한 영역밖에 담겨내질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담아내기 위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그 창조된 고유한 영역을 저버리고 자기의 영역을 그보다 낮은 단계, 이성, 감성, 혹은 그보다 더 낮은 단계, 육체의 행복에 꽂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성당의 정치인들이 와. 그래서 이 고결한 곳을 자기의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신부님한테 사정해갖고 한 번만 인사하게 도와달라고 해가 이런저런 지는 신앙도 없으면서 내일은 저 불교 가고 그 다음날은 저 기독교 갈 사람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앞에 와서 인사 한마디 한단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영에게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나머지 영역들도 충만히 만들어줄 줄을 알게 돼요. 부족한 이성을 다그쳐서 보다 참된 지식을 배우도록 종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성이라는 영역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지금 다르고 3분 뒤에 또 다르고, 방금까지 삐져 있다가 그 다음에 살살 웃다가 또 그 다음에 울다가 생쇼를 하고 있어.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게 주도권을 맡기면 야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니죠. 영에게 주도권을 맡겨야 됩니다. 자, 이제 영으로 다시 복귀해 봅시다. 사람의 가장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이 존재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는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 영을 위해서 온전히 창조된 육신을 새롭게 얻어 부활의 단계로 넘어갈 테니까. 헌데 이 영은 그냥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언제나 두 영역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만 하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노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연배가 좀 많으시네. 옛날, 그것도 옛날 가수야. 엑시드라고 있어. 하여튼 위의 영역과 아래의 영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늘이라는 창조된 공간은, 하늘이라는 비가시 세계는 하늘 그 자체로 순수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천사로 창조되었던 존재들이 교만이를 통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어둠의 영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근데 얘들이 거기 가만히 있느냐? 아니거든요. 걔들이 애시당초 전락한 구전동화가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자기들은 고결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아니 저 어디 지푸라기하고 뭐 먼지떼기하고 그하고 이렇게 영하고 좀에 섞어놓은 아들이 낸자는 더 높이 올라간대요.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더 고결한 존재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영역을 극복하고 영의 단계를 초월해 올라가니까 단순히 순수히 영으로만 창조된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역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영혼들은, 천사들은 육신 때문에 고통당할 일이 없잖아요. 걔들이 배고픔을 겪겠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겪겠습니까? 아픔을 달래는 천사, 고개 숙여 우는 그 천사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걔들은 아픔과 고통에 대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에 육체와 결부되어서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겪어야 하고, 배고픔을 때로 느끼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그런 수고와 고생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헌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결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얘들이 나중에 더 높이 올라온대. 그게 하느님의 섭리래.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했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놈들 안 봐라. 너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날 거냐.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유혹을 시작할 터이니 너희는 이 유혹을 충분히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더러운 영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몇은 유혹당하고 있겠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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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졸리지 않느냐, 자라. 앞에 저 신부가 아무리 까불락거리고 떠들고 노래를 불러 제끼고 춤을 춰도 자라. 그런 단순한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할수록 더 큰 힘으로, 차라리 자기들 근처에 있잖아요. 얘들 유혹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지가 죄짓고 있는데 뭐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나가지고 술을 쫄락쫄락쫄락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에 이제 점점 내리막길로 이제 점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칼을 와 일부러 꼬시겠노? 그죠? 꼬실 필요 없어요. 가들은 놔두마 자기들 팀으로 들어옵니다. 자동 영입이에요. 누구를 꼬셔야 돼? 높이 올라가려는 이들을 꼬셔야 합니다. 누구겠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신부님들. 하루에도 12번씩 꼬십니다. 내가 이 사제직을 왜 계속해야 되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것도 내 문제도 아닌 딴 사람들 문제를 잔뜩 끌어안고 와서는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지?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경상도에서는 의 발음을 뭐 하거든. 그래가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할 거예요. 약삭 빠른 신자가 되려면 성당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미사 끝나면 샥 나가면 돼. 영리하게 살면 돼요. 뭐 한다고 내가 성당과 봉사하고 뭘 할기라. 미사만 오면 되지. 최소한의 규정만 지켜서 천국 턱걸이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한다고 내가 봉사를 하고 무슨 직을 맡고 장을 맡고 뭐 해가 마치 우리 성령기도회 회장님 맨키로 오늘 신자가 올라나 안 올라나, 오늘 신자들이 왔고 기분 나빠지나 안 하나 안 하나, 그 걱정을 내가 말랑 하는데 안 하면 끝인걸. 안 하면 될까 해라. 간단한 일이죠. 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온갖 것들이 다 딱딱딱 나눠져 있는 사회에 내가 남 걱정을 왜 하냔 말이야. 하지만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은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유혹에 처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첫 인간부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버렸죠. 야, 하느님 말씀 듣지 마라. 저 꼰대 말 들어가 많어. 너가 괴롭히려고 일부러 하는 소리 아이가. 야, 너가 그 먹고 싶어하는 선악과 하나만 딱딱 먹잖아. 지력이 빡 밝아져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라. 그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야, 저 뭐 신앙생활 이런 데 시간 쏟지 말고 코인 해라. 코인. 요새 뭐 이더리움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그거 하나 제대로 딱 해갖고 일순간에 걔들이 확 올라가고 돈을 확 벌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기라. 지금 마누라 갖다 버리고 새 마누라 얻고 그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한 3번 바꿨다가 그래도 돈이 남아갖고 노년 노후도 보장이 잘 될 끼고 아프마 병원 좋은데 좋은 병원도 저 서울에 있는데 좋은 데 가갖고 몇 번이나 치료받고 그게 다 누가 해주는 거야? 머니 해도 돈이. 그래,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한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 하지만 성당 뭐라고 한대요?
성당 말라가는데 그거 가면 떡을 주나 밥, 우리 성당은 자주 떡도 주고 자주 밥도 줬습니다. 뭔 장례만 나면 유가족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 돌아와가지고 떡을 줘. 우리 어르신들이 떡을 억시 좋아하거든. 나는 떡을 싫어하는데. 옛날엔 좋아했어요. 근데 질려버렸어. 하도 먹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무슨 행사만 끝나고 나면 신부님 배고프시다고 자기들 안 먹는 남는 떡 다 내 문에 걸어놓고 가. 냉동실에 한동안은 떡이 꽉 차 있었어요. 요새는 안 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농담처럼 자주 하니까 우리 신부님 떡 고마 줘라 합니다. 드시지도 안 한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너지도록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느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상을 선물하면서 당신의 정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그걸 우리가 100% 선을 위해서만 쓰리라고 상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는가도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울 부분이지만 오늘은 어차피 소개고 성부의 파트니까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인간의 자유는 반반이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해서 자유로 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죠. 자기의 그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을 향해서 써왔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반대 영역에 있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가 문제였던 겁니다. 왜? 그에 발맞추어서 성자도 예수님도 따라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낮은 영역에 코에 숨만 쉬고 있어도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그가 아직 이 지상에 살아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같이 걸어가 주신 거예요.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신 신부님들입니다. 부족하죠.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순전한 인간적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뭐 신부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지상이라는 영역에서 어둠의 영들을 극복해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의 방향성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아무도 반응 안 할 줄 알았다. 심지어는 우리 봉사자도 순간 당황했다.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 앞에 있는 이 신부가 왜 이렇게 또라이 같으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요, 멍청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학생 때 공부도 잘했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진짜 잘했어요. 수능도 엄청 잘 봤어요. 원한다면 서울을 우습게 갔습니다. 그런데 영의 끌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뭐가 더 좋은 것이냐? 우린 누구나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다고.
근데 너무 빨리 캐치해버린 거야.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지겨워질 수 있는가, 얼마나 허무해질 수 있는가. 처음엔 좋았지, 그죠? 자기야 니 이거 해라 하고 선물 주고, 가도 내한테 선물 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둘이 손잡고 이래 그 거리도 거닐고 막 다 해봤어. 근데 내면의 끌림에는 저항할 수가 없겠더라고. 사로잡혀 버린 거죠.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당신의 거룩한 영. 세상에 누가 자식들한테 나쁜 걸 주려고 하겠느냐? 악인이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낮은 단계에 사로잡혀서 하느님한테 이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 우리 아들내미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서울대 꼭 붙게 해줘이소. 이거나 저 대구 팔공산 가면 갓바위 있거든요. 부처님이 이래 머리에 넓적한 바위 하나 얹고 있어요. 장사도 잘 돼. 예, 밑에서 쌀 사와갖고 위에 이제 시주 받아갖고 그 뚜껑이 있어요. 이런 관이. 그 안에 싹 쏟아부으면 다시 쫙 내려갖고 밑에 포장해. 그러니까 곡물은 계속 도는 구조고, 돈은 끊임없이 벌리는 구조예요. 머리 좋아, 그죠? 머리 좋아. 가빠이니 우리 아들 서울대가 꼭 이거나. 고3 때 성당 와갖고 이제 성모상 앞에서 비는 기나, 예수님 앞에 비는 기나. 낮은 단계에 머물지 말라고요. 안타까운 영혼이라서 교회가 끌어안아 주는 것이지 그들의 모든 청원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본질적인 청원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하느님, 이 지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든 여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당신이 마련하셨다는 그것이 제가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겠사오나 그곳으로 저를 초대하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믿으니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방해를 들더라도 제가 그것을 극복하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그게 성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기도회는요,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령은 물과 같아요. 자, 지금 이 물을 여기에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을 쫙 내려가서 바닥에, 특히나 바닥 사이에서도 골이 지어진 곳으로 쫙 모이겠죠. 결국에는 이 모든 물은 평평함을 추구하러 모든 골을 메꾸고 높은 곳을 피해서 내려갈 겁니다.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전의 그 율법성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레지오 모임해갖고 보고하라 하면 목주기도 35단 5단씩 7일 바쳤으니까 35단 평일미사 6회 6회는 그 고깃집 가 먹는 게 6회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 그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 기도회는 모종의 훈련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그 반작용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기도도 한번 바쳐보라 하는 거예요. 왜? 심령기도를 바치면 뭐가 달라져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다만 내 혀가 이렇게 안 풀리는 혀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서 시도해 보는 것과 그러지 않고 계속 나의 고착화된 사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사제로 살아보니 그렇다란 말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았으면 남미를 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있는 본당도 만약에 제가 곰곰이 따져서 이 본당의 현실과 이 나이 구성대와 이런 걸 따지면 갈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대리구장 시무님이나 주교님한테 잘 보여. 샤바샵, 샤바샤바, 지문 사라질 때까지가, 때 되면 양주 한 명씩 넣어드리고, 때 되면 뭐 맛있는 거, 골프 약속도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놀아드리고, 기분 좋게 해갖고, 주교님, 네, 요번에 다음에 인사 때는 좀, 큰 본당에 아들 많은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보내줄까 해라. 그게 세상이 노는 방식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보내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너에게 주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살아가라. 그런 순명의 마음이 있어야 볼리비아 가라. 볼리비아 어딘데요? 실제로 난 몰랐으니까. 볼리비아가 어딥니까? 거기는 무슨 말을 쓰나요? 만약에 그걸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산을 네가 먼저 때려봐라 하면 못 가겠습니다 했겠죠. 하지만 가라 했기 때문에 예, 일단 가볼게요 하고는 그 다음에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여러분, 성령기도회라는 이 기도회 활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끌어안아 보십시오. 앞에서 인도자가 한번 이끌어가는 대로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해보면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영이 슬슬 물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다 행복해질 겁니다. 표정이 바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 시키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닫혀있던 틀을 깨보고 갇혀있던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계속 할 것도 아닙니다. 걱정 마이소. 뭐 여러분들이 매 미사 때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하진 않을 거잖아. 이 성령 묵상회 동안 나를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이 앞으로 우리를 보낼 곳, 하느님이 앞으로 우리를 이 명령하실 곳에도 거리낌 없이 다가설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이 연사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글씨가 자라갖고 잘 안 보인다마는 아이패드를 들고 올 걸 그랬네. 얼마 전에 훌륭한 주교님 한 분이 떠나셨죠. 그러면서 인터넷에 바이럴이 돼가지고 퍼진 노래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